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러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첫 번째 일으키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우리는 어릴 적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이라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주일학교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익숙하게 들었던 설교일 것입니다. 또 찬양의 가사로도 만들어져서 많이 불렀던 그러한 그 찬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러분 이 찬양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시죠? 제가 1부 때는 이거 안 했거든요. 특별히 오후 예배 때는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상상 그 이상이죠. 그냥 쉽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정도의 기적은 그냥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그러한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성경 구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베푸시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러한 사건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좀 더 그 첫 번째 기적이 좀 더 멋있고 좀 더 극적이고 좀 더 장엄한 그런 사건이었으면 좀 더 멋있고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처럼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 계시면서 정말 죽어서 장사 지내고 있는 그러한 그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그 순간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장면이면 훨씬 더 멋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건 본문의 사건을 보았을 때 그런 정도의 감동이나 어떤 극적인 장면들을 찾아보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대화에서도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나는데요. 예수님이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드린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안 들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어차피 만들어 주실 거면 좀 기분 좋게 만들어 드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적 들어왔던 아주 익숙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말씀을 준비하면 할수록 좀 이 말씀이 되게 어려운 말씀이구나, 또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영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잔치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영원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잔치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영원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실마리는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대화 속에서 그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이 처음 표적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대화를 한번 하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2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4절 말씀, 여러분 성경이 준비되어 있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에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한 예수님과도 친분이 있는 혼인잔치였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잔치에서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하객들의 흥을 돋우고 또한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일로서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음료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의 혼인잔치에서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하객들이 왔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그 어머니는요, 직감적으로 예수님이라면 뭐든지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오늘 잔치의 주인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자여 라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오해할 수 있는데요, 마치 예수님이 어머니인 마리아를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을 대하듯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요, 사실 이 단어는 당시의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여인에게 있어서는 존경심을 나타내는 극존칭어입니다. 이 단어가 당시의 왕후에게도 사용되었던 단어인 것을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극존칭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극존칭어를 쓰고 있는 예수님의 그 다음 말이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는 이 일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상당히 좀 까칠하게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러나 그러시고 난 이후에, 그렇게 대답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만일 문맥상으로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포도주를 만들지 않으셨어야 하는데, 이렇게 까칠하게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실제로 포도주는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이러실 거면, 어차피 만들어 주실 거면 좀 기분 좋게, 예, 제가 만들어 드리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구절을 저희가 몇 구절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읽어야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7장 3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또 한 구절이요, 요한복음 8장 20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였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마지막으로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때는 여러분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때, 즉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을, 이런 일을 충분히 그분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기적의 사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이죠. 그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당시에 이런 상황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의 생각은 먼저 예수님에게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은 그가 행하시는 모든 사건이 십자가에 집중하고 있고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고 이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표적과 기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생각하고 그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물론 기적은 행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어머니인 마리아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생각은, 두 사람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생각했었고 예수님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아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적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빨리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때를 쓰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의 인생에 주는 의미는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 기적을 원할 뿐이에요. 그 기적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배만 채우기 위한 기적을 바랄 뿐입니다. 예수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떡을 먹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라요. 그들은 또 어떻게 하면 다시 배부를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지만요, 우리 중 어느 누구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입니까? 지금 시대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기 위해서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좀 더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방법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는 바로 십자가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순순히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우리의 십자가마저 예수님께 던져버리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빵을 달라고 징징거리고,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생각과는 늘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런 주님을 날마다 외면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 역시 우리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적을 체험한 신앙인은 내가 조금 손해보고요, 내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좀 참고, 내가 좀 힘들어도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내가 조금 해본다고 하더라도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기적의 삶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원하기는요, 우리 평택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만이라도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헌신하며 좀 우리가 억울해도 남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이제 예수님과 어머니의 대화가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야 했는지 이해가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의 사건에는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런 일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물론 하객들은 몰랐다 하더라도요, 물을 채운 종들이나 당시에 연회를 베푼 주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의 결론은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끝을 맺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상하는 결론이라면 그곳에 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을 채웠는데 그것이 포도주로 변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잔치가 굉장히 풍성한 잔치가 되었고, 그 잔치는 정말 아주 잘 맞춰졌다 라고 하는 식으로 결론을 맺어야 이 내용이 문맥상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의외로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 사건을 기억하고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의 마지막을 제자들의 믿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고 이제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사역의 디딤돌이 되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사도 요한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 영광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이며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의 사건을 인식하거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 목숨까지도 바치게 되는 그러한 자리까지 그들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나 주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인식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어렴풋하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구나,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진짜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어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우리는 그 움직이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뜨겁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 역시 주님 앞에 표적만 요구하던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푸신 표적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이런 신앙을 소유했던 제자들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이 자란 것이죠. 자신들의 목숨을 주님께 바치기까지 그 믿음이 자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저 표적만 요구하는 신앙인이 아닌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속에서 우리 너무나 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 늘 표적만 구하는 신앙인으로 살지는 않았었는가? 또 나는 나의 신앙이 믿음 안에서 자라거나 성숙해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더 잘 살 수 있을까만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었는가? 또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세상에 두고 살지는 않았었는가? 그저 주일날 한 번 나오는 예배를 한 주간의 면죄부로 사용하지는 않았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요. 그 십자가만이 바로 은혜임을 이 시간 여러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결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껏 주님께 기적만 요구하며 사는 신앙인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창출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일상이 바로 기적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